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 재유행 조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여름 재유행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다 크게 보고 있습니다. 4차 백신도 안 듣죠. 전파력은 가장 센 놈이라고 하죠. 아주 빠르고 센 놈이라고 합니다. 일명 케타우로스가 14일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되면서 우리 국내에서도 재유행 확산세가 더 커질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우리의 일상이 많이 회복됐는데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까 걱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 3개월 차에 접어들다 보니 심리적으로 우리 모두도 느슨해져 있습니다. 이에 교회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거리두기를 통해서 접촉을 최소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도 거리두기 재개 또는 의무 격리 일수 조정, 4차 백신 접종 확대 등 주요 쟁점으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부도 거리두기를 하면 한없이 멀어집니다. 그 결과는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회도 거리두기를 하면 우울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되고 분노 조절이 안 되어서 사회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어떤가 정말 그것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내 인생의 성패,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은 위험하지만 하나님과의 밀접 접촉은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그 인생은 성공합니다. 반면에 그 거리가 멀어지면 그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선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주잖아요. 내게 고난으로 신호를 보내십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기회를 놓치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는데 남쪽 땅인 애굽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 살겠다고 내려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부인, 아내를, 그 부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오늘 애굽에서 나오면서 오히려 그에게 모든 것이 풍부해졌습니다. 오늘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어려움의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면한 이 아브라함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찾아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그가 가나안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인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의 장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즉 지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예배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회복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찾는 사람을 이익에 따라 비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코 비난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부유한 족장이 되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풍부해졌다.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 가축이 많아졌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거리두기가 일어났습니다.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지자 아브라함과 롯과 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서로의 목자끼리 동거하기가 힘들다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그리고 대안을 찾아보자고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항상 골육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조카 롯을 잊지 못하고 돌봐줍니다. 가족이잖아요.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다가 그돌라오멜 왕에게 붙들려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키웠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직접 가서 전쟁을 합니다.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멀어진 조카 롯을 변함없이 돌아보았습니다. 그 싸움에서 조카 롯을 구해내죠. 롯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당시 자기에게 최고였기에 아브라함을 쫓아온 것입니다. 롯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삼촌이 자기를 길러주었고 내가 지금 잘 사는 것도 삼촌 덕분이잖아요. 그러면 삼촌 보고 아니라고 먼저 선택하라고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자기가 우선. 자,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얼마나 매혹적인 말입니까? 에덴 동산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넉넉하여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눈앞에 좋은 것만을 바라보았던 오늘 조카 롯은 큰 실수를 합니다. 13절을 보시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합니다. 큰 죄인들입니다. 이런 타락한 곳인지를 보지 못하고 경제적인 야심, 이익을 얻기 위해 소돔성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롯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외부적인 환경만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롯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가 먼 선택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은 열받아야 되죠. 롯으로 말하면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삼촌 가정에서 자라난 조카입니다. 자기가 보살펴서 키운 아들 같은 조카입니다. 길러주고 보살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었는데 섭섭하기도 하고 얼마나 괘씸할까요? 그러나 열받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누구나 세상을 쫓으면 처음에는 달콤할지 모르겠지만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눈을 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 너는 섭섭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을 들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북남동서를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북남동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고 합니다. 지금 내 형편이, 내 환경이 어떻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거나 현재만 보는 눈을 가지면 좋은 사람, 지도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영국의 어느 마을에 부모를 일찍 여인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난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보크는 그래서 큰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할아버지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배를 타려고 할 때 어린 손자에게 한마디 유언 같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너 있는 곳을 언제나 좋게 만들어라. 너 있는 곳을 언제나 좋게 만들어라.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소년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영국을 떠났습니다. 이 소년 보크는 미국 북부인 보스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신문 가판대를 만들어 놓고 신문팔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 남보다 먼저 나와서 신문을 파는 가판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조간신문을 받아다가 손님들에게 팔았습니다. 이 가판대에서 조간신문을 종종 사서 보던 커티스 출판사 사장님은 이 부지런하고 주변 정리를 늘 깨끗이 해놓는 그 소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를 커티스 출판사 청소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의 성실성에 출판사 임원들은 그를 정식 사원으로 그를 채용을 했습니다. 보크는 그곳에서 정말 또다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마침내 판매 부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너 있는 곳을 언제나 좋게 만들라는 이 할아버지의 말을 잊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보크는 다음에 격리부장으로 승진이 되었고 그의 친실함과 근면성에 반한 커티스 출판사 이 사장님은 그를 사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편집국장과 총지배인을 거쳐 마침내 커티스 출판사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커티스 출판사를 미국 내 유명한 출판사로 키웠습니다. 가난뱅이 보크가, 학력도 없는 이 보크가 기업의 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할아버지가 준 교훈, 너 있는 곳을 항상 좋게 만들어라. 여러분이 있는 곳을 좋게 만들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있는 곳을 좋게 만들면, 부부관계를 좋게 만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그것이 어떤 형편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너 있는 곳을 항상 좋게 만들어라.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처한 환경으로 실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처한 환경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벌레의 눈을 가진 백성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백성은 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의 눈과 같이 높이 떠서 그리고 미래를 보고 멀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꿈을 가졌다면 그 목표에 대하여 영상을 그리며 끊임없이 바라보셔야 합니다. 보는 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오고야 맙니다. 그리고 우리도 눈을 들어 나 있는 곳을, 내가 있는 곳을 정말 좋게 하고 내가 있는 곳을 복되게 하는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본문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너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고 믿으라는 거예요. 미래 역사질 하나님의 손길을 네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스 땅에 아주 경건한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한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아들 7에 딸이 셋이며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이런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잃고 재난과 큰 불행을 당했습니다. 욥은 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서 3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욥은 자기가 형통하고 잘 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게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지? 내게 불안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일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면, 욥처럼 두려워하면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어지고 결국 나에게도 어려움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자가 울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제는 이혼 서류를 갖고 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욱박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오늘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남편에게 100일 후에 도장을 찍자고 말해주고 남편이 지금까지 바람을 피우고 집에 안 들어왔어도 이제부터는 집에 들어와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 모습을 그리고 침대에 자기 옆에 누워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2달쯤 후에 이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100일째 되던 날 이혼 서류를 갖다 놓으며 도장을 찍자고 하니까 웃으면서 별소리 다 하십니다 하고는 그 서류를 찢어버리더랍니다. 마귀는 부정적인 환상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갖다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비극에 빠뜨리려는 이 마귀의 계략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나쁜 환상과 영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워버려야 합니다. 긍정적인 환상을 그리면 온갖 장애물과 환란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의 5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 때문이라고 그렇게 때문이고 40%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할 일에 대한 공연한 염려와 근심이라고 합니다. 오직 10%만이 현재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미래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를 믿음의 눈을 뜨고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그리고 내가 직접 다녀야 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곳에 낙진만 하지 말고 눈을 들어 바라본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경을 넓히기 위해 움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움직이는 대로 직접 가서 다녀본 대로 하나님은 그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바로 발바닥으로 밟는 발바닥 사건입니다. 발바닥 사건의 원조는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직접 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너는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종과 행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은 다 다니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내가 믿고 직접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에 도착해 보니 뭐가 기다려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안에 가나안 7 족속이 살죠. 안악자손이 살죠. 거대한 거인들, 난공불락의 요새들,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들, 강력한 성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가래요. 전쟁 무기도 없는데 무조건 가래요. 가라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데도 가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가야 내 것이 됩니다.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자. 여러분,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우리의 기도 응답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비전을 믿고 행하기 위해 무엇부터 합니까? 자, 본문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지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오늘 과감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지 수풀에 이르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야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은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지로서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롯처럼 예배도 없이 기도 없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꿈도 좋습니다. 돈도 좋습니다. 계획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꿈은 한낱 일장 춘몽일 수 있습니다. 순전히 모래성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수상방법 가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하나님. 그는 평생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시작된 조카 롯이 그의 가정 전체가 불행해지잖아요. 아내는 죽었죠. 딸들을 통해 자식을 낳았는데 그 후손들이 비참하잖아요. 전체 조카 롯의 후손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인생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과의 밀접 접촉은 위험하지만 하나님과의 밀접 접촉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한 100m쯤 되나요?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예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까? 조카 롯처럼 멀리 가면 안 돼요. 조카 롯처럼 멀리 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간혹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가도 속히 돌아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잘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복을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애와가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합시다. 눈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기 시작하면 점점 멀어집니다. 쥐고 한 바퀴 돌아와야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왜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행스럽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 이익을 쫓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거리두기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기도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복이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와 가까운가, 정말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도 금도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 가까이하면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 주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상 방법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어리석은 저희들, 주여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은 주께서 은도 금도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사람들,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